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3년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군산에 와서 부임할 때 자녀들이 좀 군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전학하고 아들 딸이 첫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두 아이 다 학교에 갔다 온 첫날 집 문을 열면서 둘 다 엉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 있는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웬걸 군산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너무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 사람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5학년 때였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자신이 이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짜리가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새벽을 깨우나 싶어가지고 초등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찬이가 왜 저러는 건지 당신은 아느냐 그랬더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너 그거 가지려면 3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흔쾌히 약속을 하고 진짜로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저희가 깨우질 않았어요. 일부러 스스로 일어나게끔. 왜냐면 이렇게 아내는 빠지겠지 며칠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아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은찬아 좀 그냥 자도 돼 하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정말로
30일을 다 채워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3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한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해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학교 가서 졸지언정 내가 이 새벽은 어떻게 해서든 깨워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요,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하지 않았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딜 가나 박해가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조용히 숨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대한 핍박은 어딜 가나 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피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대놓고 공적으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이 핍박과 박해에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고, 마치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불도저처럼 자기 사역을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보고, 또 그 아이를 이용해서 그 주인이 굉장한 수익을 누리면서 그 아이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병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이 생기죠? 거기서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중문이 열리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우리가 그대로 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하는 말,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런 고난 중에도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받으니, 이런 박해가 있으니 여기서 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야겠다, 중단해야겠다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왜요? 그에게 힘 주시는 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를 흔들 수 없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사역, 오늘 제목이 뭐죠? 하영 이행.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행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사역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회심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의 반응,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내 사역의 근거,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겐 이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자기 배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사역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선교나 목회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고민을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요, 제가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위를 맞추는 그런 목회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 가장 먼저 누가 그 모습을 알게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단박에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특정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는구나. 저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아마 많이 상처받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흔들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불분명해지면 어떤 원칙도 없고요,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는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추구했던 또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절망과 상처투성이로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좋은 것 다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유익도 어떤 기쁨도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목숨까지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저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고민이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9절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요, 짧게는 3주, 길어야 3개월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모함과 박해로 떠나서 베레아로 가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모진 핍박 때문에 오랜 동안 못 있고, 그리고 또 베레아로 또 넘어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일명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을 돈을 내가 벌면서 일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일명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부부가 며칠 전에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3월부터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목수 일을 마스터하고 나서 자비량 목회를 하고자 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40대 초반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군산 드림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로 온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의 목회를 생각할 때 바울처럼 이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성도를 생각할 때에, 개척할 때에 그저 한 목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목사의 도구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짐이 되는 사역자가 아니라 힘이 되는 사역자로 살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제 노회 가보면 우리 군산 노회 안에도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여럿 계십니다. 근본에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방송실 저 위에 있던 걸 요 아래로 이동했는데요. 저기 뒤에 있는 나무로 만든 저 방송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 한 이틀 정도 목수 3-4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장님이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일하시는 목수분들이요, 전부 다 목사님이세요. 예? 한 4분 오셨거든요. 서울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신이 목사라는 걸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주중에는 목수로, 주일에는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 목회에 전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또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이웃을 정말 행복하게 하도록,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순전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가족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우리 군산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